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큰 방패, 큰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반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나 이렇게 늘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도표를 보여주시면 늘 믿음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 반복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내려가는 것 같아도 결국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면서 시작되어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네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란 신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 네 고향 떠나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니까 괜히 이 신의 말을 거역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떠난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란에서 머물게 되어져요. 갈대아 우르의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지역일 수 있죠. 그 지역을 넘어가면 완전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어져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들어가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텃세로 인하여 계속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야 했고 또한 그 땅에서 기근이 찾아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생각에 이곳에 있으면 굶어 죽기 딱 알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향한 겁니다. 살려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로 왕,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자기 아내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빼앗기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바로 왕에게 잡혀있던 이 사라를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서 믿음의 변화를 겪는 변곡점이 이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세계 최강의 그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꼼짝없고 무릎 꿇는 걸 보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또한 조카 롯과 갈등이 있을 때도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전쟁통에 포로로 이 롯이 잡혀갔을 때도 그돌라움의 왕을 이끄는 이 네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으련만 또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과 의심이 발동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왜 저래? 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나? 이런 걸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근데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서 결국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고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된다라는 것, 대화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인격적 교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 떠나, 고향 떠나. 그러니까 네 하고 떠난 거죠. 아브라함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래, 오케이. 도와주시고. 단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이런 어떤 관계였다면 창세기 15장에 오게 되어지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어떤 말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절대자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어떤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에 따라야지만 복을 받는 어떤 상하 질서가 명확한 그런 주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인격적인 대화가 열려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설득하세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싫은데요? 하나님 좋은데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물어요. 그럼 또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야 이건 이거야 라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믿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설명해 나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지를 계속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전쟁 때문이란 전쟁. 아브라함은 그돌라움의 왕, 동방연합군, 그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네 나라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다시 그 왕들이 자기를 쳐들어올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돌라움의 왕은 한밤중에 기습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의 군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했어요. 하지만 만일 아브라함의 군대가 400명도 안 되는 군사고 그 군사들이 민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돌라움의 왕이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정도밖에 안 돼?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보복하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힘이 없는지를 잘 알아요. 자신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돌라움의 왕이 다시 자기를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겁이 나는 겁니다.
처음에 그돌람의 왕과 싸울 때에는 그냥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 이 목적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정말 싸워서 이긴 게 맞아? 내가 다시 저 그돌람의 왕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람의 왕과 자기가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내 군대, 내 능력, 내 상황 이걸로 가능할까? 자꾸만 그 그돌람의 왕의 어떤 그 상태들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비교해 보니까 점점 나는 싸우면 질 텐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야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는 것이야. 방패.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야. 어떤 대적도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어떤 군사에, 어떤 군대에도, 어떤 왕 앞에서도 나는 너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왕이야.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막아줄 수 있고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그러니까 겁먹지 마, 떨지 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방패야 라고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잠시 현실 세계에, 자기 현실 세계에 빼앗겼던 그 시선과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었지. 그 이집트의 파라 왕도 꼼짝 못하게 했던, 그리고 그돌람의 왕 그 연합군을 단번에 무찌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 게 돈이고 힘이고 권력이고 또 어떤 스펙이고 집안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의 큰 방패야 라고 하는 말하는 순간에 정말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정말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를 눌렸던 그 두려움, 불안,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면 그래, 나를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다시 생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큰 방패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지키지 못해요. 제가 우리 아이가 4명이잖아요. 아이를 키우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어느 날은 첫째 아이가 있는데 그냥 뒷뜰에 놀고 있는데 아이가 지하실 계단 쪽에 있는 거예요. 보면서 쟤 넘어질 것 같은데 잡으러 가야지 하는 순간에 굴러 넘어가시는 거예요. 구르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저 아이 내가 지켜야지 하는데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못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한마디. 뭐라고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었던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사람들에게 폼나게 나눠줬어요. 폼나게. 야, 나 필요 없어 이런 거. 너네 다 가져.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예요. 야, 그 전리품 중에 일부만이라도 내가 좀 챙길 걸. 야, 내가 그걸 챙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너 왜 가져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야, 만약에 그 전리품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그돌라움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야, 이 전리품 중에서 야, 너 가져라고 어떤 협상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지금 밴쿠버 부동산 경기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만 5만 불 정도만 있으면 아보츠포드에 투베드룸 콘도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 친하게, 정말 저를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리얼터라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5만 불만 있으면 집 살 수 있어요. 투자하세요. 어떻게 쓸까요? 제가 안 해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60만 불이 넘어요. 제가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예? 그때 그 5만 불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좀 더 편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손에 전리품이 있으면, 어떤 물질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 손에 전리품이 쥐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을 보니까 빈손이니까, 그 빈손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는 게 있어요.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면 너 부족한 거 없어. 그러니 나를 큰 상급 삼어. 나를. 전리품이 너를 부유롭게 하고 너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부유케 하며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이런 두려움과 의심의 공격을 받아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 불안해져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정말 맞을까? 회의가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큰 방패야.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지금 걱정한 그 모든 것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믿으라는 거.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큰 상급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에요. 나를 채우시는 그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은혜들을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두려움과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해결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의심,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없어져요. 돈이 있다고 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분명 성경이야.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날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해결책으로 삼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의 그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의 큰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 어떤 확신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느낌으로,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나요? 네? 아주 기분 좋은, 감사가 충만한 그런 마음 상태로 이야기하나요? 아브라함 대답이 굉장히 삐딱선탑니다. 굉장히 삐딱해요. 뭔가 불만이 가득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네였어요. 네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십니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쌓아두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아쉬움과 어떤 불편함과 이런 불만들을요, 이제 막 하나님께 내놓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불만, 아쉬움이 뭐죠? 자식이요, 자식. 하나님, 방패도 좋고 상급도 다 좋은데 진짜 내가 받고 싶은 건 자식이요, 자식. 아들. 하나님 나한테 아들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향도 떠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제 아내도 점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점점 늙어가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후손이 없는데 땅이 생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는 목숨 걸고 지금 이 동방연합군 그돌람의 왕과 싸웠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내 인생인데 자식 좀 주세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칩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 집에서 좀 길리운 똑똑한 이 엘리에셀 그냥 양자 삼겠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기준이 생겨요. 어떤 기준.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내가 이 정도 참았는데, 내가 이만큼 양보했는데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쯤이면,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 됐잖아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3번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3번.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주시겠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림에도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찾는 겁니다. 대안. 차선책을 찾아요. 그것이 양자예요. 양자. 아브라함은 때로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이 정도 믿고 따랐으면 이제 하나님도 나한테 그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뻔한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식을 안 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인내 한계가 온 겁니다. 후사가 있어야지 미래도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도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이대로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차선책을 하나님께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어떠세요? 이건. 아브라함이 내놓는 이 차선책은요, 아브라함이 만족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꿩 대신 닭이에요. 꿩 대신 닭.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인간의 생각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정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더디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근데 안 이루어지면 이걸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최선책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고 이거 주세요. 이거 분명 하나님의 베스트 웨이가 있는데 이 길을 가야지만 우리한테 좋은 건데 늘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주세요. 그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은 우리와 정말 달라요. 우리가 두 수, 세 수, 아니 5수를 먼저 내다보고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인생은 불완전해요.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실수가 없어요. 완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불만, 어떤 아쉬움, 이런 속상한 마음을 들으면서 야, 너는 왜 나를 못 믿어? 야, 내가 정말 너한테 자식을 줄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야? 야, 내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인도했어? 근데 아직도 넌 나 의심하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절대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선책, 그 대안, 야, 그게 정답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설명하시죠. 설명하세요. 5절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우리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엘리에세, 야, 너 상속자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한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한테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이해해. 하지만 그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내가 했던 약속 난 반드시 이뤄. 여러분, 이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흔들렸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밖으로 나가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요 밖으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여기서 하늘을 보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이야기할 때 강조점이 있어요. 강조점.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별들이 더 잘 보였겠죠. 은하수에 있는 그 별들을 여러분 셀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원주민 선교를 갔는데 정말 하늘을 보는데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광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그러면서 야, 너 별 봐. 그런데 그 별 셀 수 있나 한번 봐봐. 이 말은요, 너는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존재지만 나는 네가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만들고 지은 전능자라는 것이야. 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자식 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걸 믿습니까? 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으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 세상의 어떤 찌든 때와 이 분주한 삶과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자질구레한 그 사건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주 놓쳐요. 아브라함처럼 장막 속에 갇혀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지? 힘들어하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적군에 대한 두려움, 전리품을 나눠준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자식이 없는 그 부족함의 현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환경과 처지에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광활한 자연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묵별을 가리키며 내 자손이 이와 같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하나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될 셀 수 없는 그 믿음의 자손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또한 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그 무뼈를 볼 때마다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미약함을, 또 무능함을 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생생하게, 보다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증표와 같은 증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무뼈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무뼈를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뼈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아요. 현성 지사님, 1,000,000불짜리 1,000,000불이에요. 1,000,000불 체크예요. 1,000,000불짜리 체크가 있는데 5년 뒤에 받을 수 있어요.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배불러. 1,000,000불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네. 장미사님, 1,000,000불이에요. 5년 뒤에 1,000,000불을 받을 수 있어요. 체크로, 돈으로.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기다리죠. 만약 1,000,000불 줬는데 이게 무슨 하고 제껴버리면 못 받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1,000,000불짜리 캐시, 체크를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눈앞에 현금을 원해요. 현금. 5년 뒤에 1,000,000불보다 지금 당장에 10,000불, 내 눈앞에 있는 10,000불,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체크가 있어요. 약속의 체크. 기다리기만 하면 얻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당장 필요한 캐시 10,000불 때문에 마음이 다 뺏겨. 여기에 이 10,000불, 이거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 나의 차선책,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한테 들이밀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나의 차선책이 아닌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신 최선책,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그 지금 당장 때문에 10,000불을 취하는 거죠. 5년 뒤에는 1,000,000불을 포기하고.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나의 때, 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의 때보다 더 좋은 건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이 돼요. 가장 베스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세요.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 신앙 주제가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요.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기를 원해요. 매일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이 믿음의 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급함의 차선책이 아닌 기다림의 최선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면, 그 말씀을 포기하게 되었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것이 안 돼요. 함께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